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큰 응답 받는 사람들은 뭔가 조금 다릅니다. 응답 받는 사람들이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은 큰 응답 받는 사람들은 좀 어딘가 모르게 다 다릅니다. 어딘가 모르게 다 다르냐? 좀 가능하면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또 가능하다면은 편협적이지 않습니다. 또 가능하다면은 어딘가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다. 그 떼쓰는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편협적이고 부정적이고 치우쳐 있고 뭐 그런 걸 흔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은, 큰 응답받는 사람들은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전도자의 마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전도자의 마인드라. 마음이라 하지 않고 마인드라고 그랬어요. 이게 마인드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거든요. 또 조금 달리 해석을 갖다가 하면은 전도자의 철학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자의 축복을 갖다가 주셨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없죠. 너무 긍정적이기만 해도 조금 곤란합니다만 부정적인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없죠. 편협되거나 치우친 사람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유광수 목사님을 갖다가 제가 꽤 그래도 오랫동안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서 사역을 갖다가 해봤는데 제가 좋은 거 많이 배웠거든요. 좋은 거 많이 배웠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보통 사람들은 이익 손해앞에 딱 놓이면 딱 바로 어떻게 자기 자신의 자세를 갖다가 탁 취하느냐. 자기에게 이익되는 대로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모션을 하든지 옮겨요. 자기에게 이익되는 쪽으로. 근데 유목사님은 가가지고 뭐 보고를 갖다 이렇게 하면 일단 말을 잘 안 해요. 일단 그 이제 우리가 표정으로 저 양반이 무슨 생각을 하실까? 그 생각을 갖다가 되게 초창기 때는 많이 했거든요. 무슨 생각을 하실까? 내 말을 갖다가 이해를 하신단 말인가? 안 한단 말인가? 좋다는 말인가? 싫다는 말인가? 어줍잖게 우리가 뭔가를 판단을 갖다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일주일을 갖다가 시간 보내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또 내보다 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또 물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말로 안 했대요. 도대체 어떡하란 말이야? 뭐 이래가지고 시간이 꽤 이렇게 흐르고 나면은 말 안 하는 이유가 다 드러나요. 아, 이래서 말을 안 했구나.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제가 눈치가 빨랐던 게 아니거든요. 되게 유목사님 옆에서 이렇게 섬기기에는 좀 힘들어요. 이렇게 말도 잘 안 할 분들은 뭔가 하나를 갖다가 하려고 할 때는 되게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를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하려고 할 때도 1년 이상 질질 끌어요. 우리가 볼 때 질질 끌어요. 그냥 뭐 하시면 되는데 뭘 저렇게 하시나. 근데 어떤 때는 또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성질 되게 급하시거든요. 얼마만큼 급하냐면은 강원 목사님 불러가지고 되게 야단을 쳐요. 뭔 내용인가 싶어가지고 옆에서 가만 들어보면은 왜 빨리 안 했냐고. 자기는 빨리 안 하면서. 왜 빨리 안 했냐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헷갈려요. 어떨 때는. 뭐 어떻게 하는 말인가. 근데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 앞에 딱 서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진리를 선택하라고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까? 손해가 나는 것과 이익 나는 것 중에 딱 그 손익계산서 앞에 딱 서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손해가 나도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손해나는 것을 선택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잘 안 해요. 대부분은 자기가 손해보면은 거기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한다고. 왜 이랬냐고. 왜 나를 힘들게 하냐고. 왜 이렇게 하냐고. 그렇게 대부분은 합니다. 손익계산서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지구상에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익을 갖다가 취하지를 못하면 그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익 취하려는 쪽으로 네가 예수 믿을 거냐 예수 안 믿고 죽을 거냐 이러면은 조금 위협적인 내용입니다만은 예수 믿고 죽겠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도 나올 텐데 네가 손해볼래 이익 볼래 하면은 거의 대부분은 손해를 갖다가 싫어하죠. 자유세계에 살면서 예수 믿을래 안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죽을래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와가지고 옛날에 우리 세대 말고 우리 허장로님 세대 내지는 또 그 이전 세대 우리 김문대 권사님 세대 정도 되면 공산주의가 뭔지를 알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공산당을 갖다가 그렇게 싫어했어요. 우리 할머니를 갖다가 막 해가지고 거의 반 죽이다시피 했기 때문에 원래는 사회주의자였거든요.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원래는 막스 레닌주의를 갖다가 좋아해가지고 사람들이 평등한 세계사. 그렇다고 우리 집이 가난했냐? 아닙니다. 우리 집이 김천 일대에서 왜 부유한 지주 집안이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막스 레닌주의를 갖다가 좋아해가지고 이승만 정권 시절에 그때 보면 막 이랬거든요. 손가락질 당하고 막 그랬거든요. 남한 사회에서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남노당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뭐 이런 얘기 해봐요. 나도 우리 아버지하고 안 통했습니다. 좌우지간 손익계산서 앞에 서가지고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익계산서 앞에 딱 서면은 진리를 선택을 잘 안 하고 비진리를 갖다가 선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도자의 마인드 이것은 극과 극입니다. 정말로 큰 응답 받는 전도자들은 전부 다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오늘 한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진짜 전도자가 나아가야 될 방향 가져야 될 인생 철학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전도자의 마인드 제1번 뭐냐? 작은 것에 충성이다. 작은 것에 충성이다. 사람들은 요즘에 뭐 흔히 무슨 예능에도 쓰이고 드라마에도 쓰이고 텔레비전 방송 보면은 단어가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빅피처. 큰 그림. 큰 그림. 큰 그림을 그려야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세상 가르침인데 쓸데없는 가르침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릴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빅피처가 아니라 작은 것에 충성해라. 이상하게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해라.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랩런트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뭘 하든지 간에 자기에게 맡겨준 거 조그마한 거 있죠. 그거 충성. 그거 충성. 뭐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요셉이 자기 집안에 어려움 당할 때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내가 애굽 가가지고 애굽을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할 것이다. 큰 그림을 그렸던 게 아니에요. 큰 그림은 누가 줬냐? 하나님 줬어. 큰 그림은 빅피처는 하나님이 요셉 꿈에다가 딱 갖다 심어.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비전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조건 큰 그림을 그리고 큰 계획을 세우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치밀한 전략을 짜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작은 것에 충성해라. 작은 것에 충성해라. 그러면 큰 응답으로 연결되게 될 것이다. 렘넌트 7명이 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셉은요 노예로 딱 갔는데 거기에서 큰 그림을 그린 게 아닙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하고 11볕단이 자기에게 절을하는 그런 비전을 갖다가 꿈꾸고 갔지만은 큰 그림을 그린 게 아니에요. 큰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에요. 뭐를 했냐? 자기에게 맡겨주는 거, 종에게 맡겨주는 거, 노예에게 맡겨주는 거, 남의 발 씻기고 손님 발 씻기고 손 닦이고 그러는 거 보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결국에는 이게 애국 복음을 하는데 동력이 된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지만은 다윗은요 자기에게 맡겨준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2세 아니면 2세가 자기에게 뭘 맡겼냐면요 산에 올라가 가지고 양치기 잘해라. 산에 올라가서 양치기 잘하라. 그래 산에 올라가서 양치기 하려고 딱 보니까 자기도 열심히 했겠죠. 열심히 했는데 자기 앞에 뭐가 탁 나타나냐. 무시무시한 곰도 나타나고 무시무시한 사자도 나타나고 어마어마한 늑대도 나타나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지켜야 될 양들을 계속해서 난도질하거든. 고민이 된 거야. 한 마리 잃고 두 마리 잃고 세 마리 잃고 자꾸 잃다 보니까 고민이 된 거야. 저걸 지키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저것들을 때려잡아야 되는데 두들겨 잡아야 되는데 뭘로 잡지? 한참을 몇 날을 고민을 하고 고민을 거듭한 끝에 이 사람이 찾아냈어. 죽이는 거야. 저 곰 새끼를 죽이는 거고 늑대 새끼를 죽이는 거고 여우 새끼를 죽이는 거고 너구리 자꾸 죽이는 거야. 자꾸 죽이는 방법. 그래서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하다. 물맷돌 그때 당시로 우리가 뭐 우리를 치자면 새총 뭐 이런 건 아닌데 뭐 활이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겠지요. 그거를 갖다가 죽으라고 연습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연습 안 하고 무조건 돌려가지고 때리면은 지가 곰한테 찍히고 지가 사단한테 집어먹힐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막무가내로 열심히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안 그랬습니까? 어떤 장인이죠. 장인 외줄타기의 장인이 처음부터 무조건 빌딩 꼭대기 올라가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굵은 밧줄을 갖다가 막 수십 가닥을 엮어가지고 그 위를 왔다 갔다 밥 먹고 나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밥 먹고 나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똥 싸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오줌 싸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 짓을 평생을 하고 나니까 가닥을 하나씩 드러냈는데 나중에 외줄 하나만 딱 남았는데도 그 위에서 밥 먹고 그 위에서 자고 다 했어. 자그마한 것에 충성. 큰 걸 보여주는 자그마한 것에 충성.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뭐 할까? 그렇게 뭡니까? 막 큰 그림 빅피처 그릴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조그만한데 뭔 빅피처가 필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막 크게 말이지 막 중원교회다 오륜교회다 뭐 무슨 뭡니까 뭐 저기 명성교회다 이런 데처럼 막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강동구 전체를 갈아엎을 하나님의 역사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 옆에 지나 내려오면은 여러분이 따뜻한 말 한마디 딱 던져주시고 지나 내려오면은 여러분이 누렸던 축복 있죠. 그거 그냥 간증해 주시고 그걸 보고 포럼이라고 한 거랍니다. 그렇죠? 혹시 교회 못 나오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어디 갔냐 그거 알아내가지고 이 사람들 위에서 놓고 같이 기도해줘. 그리고 혹시 못 온 사람들이 있으면은 삼통통에서 알아서 뭐 메시지 올라가니까 잘 보겠지 하지 말고 전도회는 전도회대로 여전도회는 여전도회대로 각 기관별로 못 온 사람들 챙겨가지고 그 사람들 놓고 기도해주고 기도해준 그 사람들이 메시지를 갖다 잘 챙겨봤는지 이 사람들에게 메시지 보내줘보고 그렇게 자그마한 있죠. 자그마한 막 안타까워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자그마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그마한 것 조그마한 것 하나에만 충성해도 하나님은 큰 응답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조그마한 것 거기에만 렘넌트 7명이 충성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 그린 날이 왔을 때에, 그때에는 큰 그림을 갖다가 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취 역사를 보고, 그렇죠? 작은 것도 할 줄도 모르는데 우리가 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보고 우리 오늘 아침에 오니까 김영식 권사하고 허장관님 강대상 닦아갖고 막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럼 열시간 지났는데 예배 안 드리고 뭐 하지 나 싶었는데 보니까 소복히 곰팡이가 쌓여가지고 있어요. 작은 거에 충성. 우리 허장관님 보니까 작은 거에 충성하신 거죠. 아이고, 다음 주부터 이제 좀 시간을 닦아야 되니까. 그 말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큰 그림이 필요 없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걸 갖다가 기다마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내 눈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 열리면은, 보게 되면은 그냥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노예로 왔으면 노예 일 열심히 하고, 목동 일을 하게 되면 목동 일 열심히 하고. 옛날 일이 아니잖아요. 자그마한 것에 충성해라. 내가 있는 현장에서 반드시 승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있는 현장에 뭐가 임하도록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처럼 좋은 일은 없어요. 훌륭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먹어요. 무슨 예를 먹지요? 거감의 역사, 사단의 역사, 삶저주의 역사,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딱 쳐다볼 때 어떻게 우리를 갖다가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저기 뭐가 있네 라는 생각이 들면은 큰 그림 그릴 필요 없고, 큰 계획 잡을 필요 없이 저 사람이 뭐가 있네, 그럼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을 갖다가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이 교인들이 축복받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돼야지. 그러면은 1년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다 눈치 끌고 알아채고, 저 사람이 가진 빅피처가 나를 위한 게 아니야. 그게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저 그런 교회와 교인이 되는 것이고, 그쵸? 간단한.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 힘 없지만은 정말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 놔놓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딱 일어나니까 이단 누명 써도 괜찮다. 핍박받아도 괜찮다. 이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조그마한 일을 갖다가 하는데도 하나님은 큰 역사를 해요.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핍박을 무서워하지 마라, 이 메시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단 누명 쓰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개인에게, 그 가정에, 가문에 임하시기 때문에 이단 누명 쓰는 거, 핍박받는 거 두려워할 시간이,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 이게 바로 전도자의 마인드. 우리가 뭘 따라갈 것이냐, 크게 볼 필요 없습니다. 자그마한 것에 승리하시는, 자그마한 것에 충성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세언약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또 두 번째, 어떤 전도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됩니까? 작은 것에만 충성하면 되느냐? 예, 작은 것에만 충성을 탁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로 뭐를 하시느냐?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있는 나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이
진짜예요. 이게 진짜.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자세히. 여러분 한번 눈을 갖다가 크게 뜨고 자세히 한번 쳐다보세요. 제가 첫 번째 한 얘기들이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지혜 있는 자.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뭐를 해야 될지가 금방 판가름납니다. 그래서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축복받고 축복 누리고 축복을 증거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축복을 이미 우리는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 누리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이 축복을 증거해야 돼요. 어떻게 증거? 작은 거 한 가지 생각해요. 어저께인가? 아랫께인가? 리더 수련을 갖다가 탁 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랩런트 리더들이 세계복음화 하면서 해야 될 방법 얘기를 탁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나요? 이동철 목사님이라고 저기 워싱턴 가면은 한마음교회라고 있어요. 이게 워싱턴에서 좀 대표적인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인데 이 이동철 목사님이 어린이 사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교회가 커온 그런 교회인데 이 이동철 목사님이 아들이 벌써 성장을 해가지고 군대를 가게 돼요. 미국은 군대 가지는 않죠. 모병제니까 자기가 군대 가려고 해야 군대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디를 갔냐면은 우리가 그 뭡니까 생각할 때 대단하다 말하는 육사 들어갑니다. 웨스트 포인트인가? 그러죠. 육사를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도 육사 들어가는 거 그게 쉽지는 않죠, 그죠? 육사를 가다가 탁 들어갑니다. 이 육사 나온 사람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한국이 요새 시끄럽습니다만은 정신을 갖다가 정신무장을 올바로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좌우지가 웨스트 포인트 이게 탁 가가지고 필기 시험을 합격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대부분 2차 면접을 보거든요. 면접 보러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다가 뭐를 갖다가 탁 기록을 갖다가 해놨냐면 자기 이게 면접관이 이래 딱 볼 수 있도록 뭐를 갖다가 딱 한 가지를 갖다가 기록해놨는데 여러 가지 중에 자기 이력, 양력이 있잖아요. 양력과 이력이 있잖아요. 자기가 학벌이 뭐다. 고등학교 어디까지 나왔다.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력을 갖다가 또 되게 따져봐요. 이 사람이 고등학생 시절까지 무슨 일을 갖다가 어떻게 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했는가. 그 사람 마인드를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라고 착 적어놨냐면 세계 랩런트 대회 리더 수련회 참가자. 적어라. 세계 랩런트 대회. 세 개자가 들어가면 어지간한 거거든요. 세계 랩런트 대회 리더 수련회. 그것도 그냥 대회 참가자가 아니고 리더 수련회 팀장. 그래. 리더 수련회 참가자 해놔놓고 가로 열고 팀장 가로 닫고. 면접관이 우리나라 같으면 뭐야 이 자식아 이라는 건데 미국 달라. 확실히 딱 세계 랩런트 대회 이런 거에 팀장까지 있네. 이래가지고 얘가 합격을 파요. 우리는 가짜인 게 생각하는데 자기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랩런트라고 안 그럽니까? 우리 자식들만 랩런트가 아니에요. 우리 허장는 랩런트세요. 약간 늙은 랩런트. 우리 김은희 권사님 랩런트 맞아요? 아니에요. 남은 자예요. 조금 더 늙으신 랩런트. 랩런트예요. 나는 기성세례 랩런트. 쟤들은 뭡니까? 좀 영한 랩런트. 랩런트예요. 이 랩런트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증거가 일어나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어떻게 누림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받은 축복 아이덴티티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세계 랩런트 대회 여러분 은혜 받으러 갑니다만은 여러분은
한 시대 살릴 랩런트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간이 많이 이런 걸로 뭡니까?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되겠냐 이게. 돈이 얼마니 어쩌니 저쩌니 이 돈 가지고 휴가 가겠니 말겠니 이런 지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안 돼요. 그거는 지랄이에요. 우리가 볼 때. 이게 진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거든요. 내가 은혜를 갖다가 제대로 못 받으면 이게 말이 은혜를 받는다 그러는 것이, 내가 정말로 렘넌트가 뭔지를 갖다가 모른다면은 우리 후대는 보면 뻔한 역사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모르고 있으면서 어디 가가지고 뭡니까? 잘 먹고 잘 산다?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내 말이 심한가요? 나는 30년을 갖다가 메시지를 듣고 전도운동을 갖다가 해보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깊이 잔잔하게가 아니라 깊이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내 후대를 갖다가 아무리 살리고 싶어도 살릴 수 없다. 왜냐? 문제는 나거든. 문제는 나인 거예요. 내가 이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이 축복을 모르는 상태에서 누림이 되겠냐? 누림도 안 되는데 증거가 되겠냐? 증거가 안 되는데 내 이웃이 살아나겠냐? 내 이웃이 안 살아나는데 무슨 세계복음 하냐? 그쵸? 그래서 축복이 뭔지를 알고 누려야 돼요. 누릴 기회를 갖다가 놓쳐서도 안 되겠지만 증거할 기회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다 못해요. 이동철 목사님 아들 같은 경우에는 딱 이래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또 연결시켜가지고 이동철 목사 아들을 만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 어떡하냐? 제가 말이죠. 그때 그 학생인데 왜 내가 이걸 갖다가 썼느냐? 이 말을 하면서 복음 전하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맞아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에디오피아 내시가 사막 한가운데를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빌림을 감동하사 에디오피아 내시를 다 사막 한가운데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연이 이런 인연이라 그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막 어중이 떠중이 어디 가다가 뭡니까? 뭐 이거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네. 그런 거 아니에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무슨 인연입니까? 그러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주의 뜻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것.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야 하는데 막 이것저것 다 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뭔지 잘 모른다? 참 불쌍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증가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마음과 시로 뭐하라? 찬송. 마음과 시로 찬송. 시는 아무 때나 나옵니까? 마음은 아무 때나 담깁니까? 아니지요. 생각해야 돼요. 글로서 나온다. 아무 데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글재주가 아무리 이상하다 하더라도 글을 갖다가 쓰려고 할 때는 많은 생각, 깊은 생각을 해야 돼요. 별 글재주도 없으신 유목사님이 작시를 갖다가 하시려고 하시니까 저기 어디 일본에 하우스덴보스라고 있어요. 나가사키 가면 일본에 네덜란드풍 마을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호텔촌이 있거든요. 진짜 지깁니다. 내가 한번 가봤는데 진짜 시설 좋습니다. 시설도 시설인데 밤 되면은요, 겨울이다 여름이다 가을이다 봄이다 맞춰가지고 시점 맞춰가지고 진짜 빛가 번쩍하게 해놨어요. 진짜 유럽 온 기분이 나도록. 그런데 가가지고 가보자 틀고 앉으셔가지고 3일 4일 묵상하시면서 나온 게 랩런트의 일을 하고 아무렇게나 그냥 나올 수는 없어요. 글을 내려면은 지난번에도 김영신 원성 이거 이제 그냥 대학 나왔으니까
그럴싸하게 뭡니까 괜찮은 대학 나왔으니까 이거 그냥 막 하는 거 쉽죠. 1년에 2차례 1년에 2차례 뭐 실력 검증이에요. 내 실력이 녹슬지 않았다. 60 넘은 사람도 해야 됩니까? 예, 다 해야 돼. 이라 옛날에는 뭡니까 김영신 권사 간증이 그래요.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밤새 이거 하고 눈알 벌게가 가서 하는데도 가슴 떨려가지고 이걸 갖다가 제대로 했는지 말았는지 기억도 제대로 안 날 정도. 올해는 어떻게 된 판인지 주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막 자신있게 이제 또 12월 달 되면 또 하거든. 검증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내 말이 우리가 하다못해 주일날 메시지 한 번 하는데도 일주일 내도록 묵상을 갖다가 통해가지고 나온 게 주일 메시지거든요. 그냥 하겠습니까? 네 마음에 시로 있는 거 찬송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0절에는 항상 감사해라. 21절에는 복종해라. 뭐의 복종?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해라. 뭐의 복종? 하나님의 말씀. 이 작지만은 자그마한 것에 충성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여 나가신다. 그렇지? 얼마나 좋습니까? 내 의지로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 세상을 움직여 나가신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이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마인드냐? 근본적인, 기본적인, 기초적인 요거를 잘하면 그러면은 되도록 하는 만들어. 뭐가 근본적인 거냐?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뭐냐? 이게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거를 잘하면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잘 못하면 나중에 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인생 말아먹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뭡니까?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랬는데 국회의원 중에 노회찬이라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신망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17층과 18층 그 사이에서 뛰내려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그래 그 자리에 적살을 했어요. 왜 했을까요? 뭐 때문에 했을까요? 이 사람은 그냥 국민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대중들을 갖다 선동하는 사람이에요. 국회의원이에요. 왜 했을까요? 안타깝죠? 왜 했을까? 이 목사님 표현하려면 꼴랑 4천만원 받아먹고 꼴랑 4천만원 받아먹고 40억씩 받아먹는 놈도 잘만 뭡니까? 콧구멍에 숨 들이마시면서 살고 계신데 예? 어떤 분은 말이죠. 딸내미 뭡니까? 뭐 이런 거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뭡니까?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다 편히 봐줘가지고 1년에 말이지 3, 4억씩 받아가도록 막 해주고 꼴랑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4천만원. 그것도 지 입마이 포켓하려고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 지역구 관리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뭐 이래저래 하면서 그러면서 나가야 될 꼭 필요한 돈들이 있어요. 국회의원들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어디 가면 그냥 맛있는 거 사 먹어가면서 그냥 돌아다니면 되는데 국회의원들은 어디 가면은 사주는 걸 먹는 사람들은 몇 프로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되게 권력과 권자에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알랑방구 끼어서 뭔가를 받아 먹어야 되는 그런 게 심한 사람들. 그 사람은 몇 프로 안 되고 노회찬이라는 사람은 다 사줘야 돼. 다 다니면서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라. 그러니까 지역구 내려가면은 어디 가가지고 떡볶이 3,000원 사가지고 저녁 때우고 그러는 사람. 그럼 4천만원 받아가지고 뭐 했게요? 나이트 갔을까요? 4천만원 받아가지고 뭐 했게요? BMW 우리 요즘에 불 잘 나는 거 520 그거 저 샀을까요?
뭐 했을까요? 그렇죠? 안타깝죠? 참 괴롭죠? 저래 뭐 수많은 시민들이 가가지고 막 분양하고 막 그랬어요. 연기 피우고 저랑 꽃다발 맞히고 기독교인들은 오면 국화 맞히고 그랬어요. 장례식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울었어요. 왜 그 사람이 뛰어내렸을까요? 아주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자기 한번 헌신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정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정의롭게. 그게 그 사람이 보고 이 정의롭게 사는데 어떤 식으로 정의롭게 사느냐. 이 사람의 모토가였어요. 전 국민이 악기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게 이 사람의 모토예요. 전 국민이 악기 하나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좀 든다 그죠? 전 국민이 바이올린 하려 하고 이 사람은 또 전공이 첼로라 하면서 이걸 잘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 4천만 원 받아먹고 나니까 너무 자괴감 들고 막 열뻗치고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막 결국엔 그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같이 밤낮없이 거짓말 뻥뻥뻥뻥 잘하는 사람들은 거짓말 한번 하는 것도 뭐 그냥 밥 먹듯이 그냥 뭐 술술술술 잘도 하는데 밥 먹다가 목 맥히면 물 마시듯이 잘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넘어가듯이 자기 굴레에 자기가 가자. 그래 하는 거지. 그게 뭔데 뛰내리는 겁니까? 영적 문제. 영적 문제. 정말 그리고 제 이름 얘기했죠. 우리 아버지 한 일본 못 간 한 그게 뭐라고? 내 이름, 자식 이름 얼마나 조롱받겠어요. 옛날에 47, 8년 전에 지었는데 얼마나 조롱받겠어요. 내 이름 한자로 이렇게 딱 적으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딱 볼 때, 공무원 볼 때 내 이름이 뭐겠어요? 히로히토인데 뻔하게 아는 건데 우리 아버지는 왜 나를 갖다가 히로히토로 만들어 놨을까? 처음에는요 내한테는 거짓말이었어요. 중국 점쟁이가 지었다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이만큼 영적 문제는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하다 못해가지고 가정과 가문을 갖다가 도륙내버리는 게 이게 바로 영적 문제. 근본 문제를 갖다가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영적으로 강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기초 잘 다진 상식 가지고 있어요. 요것만 잘해버리면 이게 작은 거 아닙니까? 이게 작은 거 요것만 잘해버리면 이거 가지고 새겨보고만 하든지. 그래서 3절에서 14절까지 전체를 갖다가 딱 보면은 말을 참 잘해야 된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쓸데없는 말, 비난하는 말, 조롱하는 말 이거는 우리 인생의 큰 실패를 가져오는 것이다. 여러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라고 있었잖아요. 옛날에 진짜 옛날에 시해 사건이 1979년도였어요. 내 태어난 지 9년 만에 그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 때에 어떤 사람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졌냐 다양하겠습니다만은 그때에 차지철이라는 비서실장이 있었는데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을 하다가 계속 씹은 그거 열받았다. 거기 간단하게 얘기하자. 사람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만 중요하겠습니까? 생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탐심, 탐욕, 음욕 이거는요 사람 인생을 말아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대통령 후보로까지 나왔던 사람이 탐심, 탐욕, 음욕 때문에 인생을 갖다가 완전 종치는 걸 갖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저런 놈은 서울시장 후보로도 안 돼요! 하고 웬 여자 하나가 나와가지고 그냥 막 입 놀려버리니까 막 바로 막 가버리잖아요.
깨끗하게 살아라 그 말입니까? 예, 그렇게 살아야 되죠.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라는 것은 이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말을 갖다가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없는 말인데 자꾸 기분 내키는 대로 막 그냥 막 얘기를 했다가는 별로 좋은 소리도 못 들을 뿐더러 우리가 자꾸만 영적으로 피폐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 뭘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은 것. 그거를 마음에 담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만 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은 거 이걸 갖다 계속 증인돼야 돼. 증인의 삶. 전달.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말을 갖다가 해야 돼. 영적인 말을 전달을 해야 돼. 그러면은 살아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세 가지 마인드를 꼭 기억하십시오. 무슨 마인드? 전도자의 마인드인데 작은 것에 충성하자. 작은 것에 충성해버리면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로 세상을 움직여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할 것, 근본적, 기본적인, 기초적인 이런 거를 무시를 하면 안 돼요. 이런 것 때문에 흑암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죠. 결론을 맺으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담긴 것, 이걸로 우리의 미래는 좌우되는 것입니다. 이걸로. 그렇지요? 17세에 하나님의 말씀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이 나왔어요. 영국. 그 이름이 뭐냐? 허드슨 테일러. 17살에 진짜 복음 딱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별명이 뭐냐? 중국 선교의 아버지. 중국 선교. 아버지는 아무데나 붙이는 게 아버지가 아니죠. 대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서양 사람들 문화지만 대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대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이름 아무데나 붙이지 않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누구냐? 중국 선교의 아버지. 이 사람은요, 중국 사람들처럼 머리 딱, 중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 먹고, 중국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뭐 하러 다니냐? 복음자. 이런 축복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에 우리의 미래를 담는 사람, 작은 것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 전도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함께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도자의 마인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세안역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또 귀중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